음, 오늘 강의 주제는 복음과 비전입니다. 아마 제일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하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아주 유명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도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그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일생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는 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뭡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비전이라는 걸 주제로 하는 그 캠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네 비전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체로 뭐라고 말할까요? 다들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자기의 비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대개 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비전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되는 거요. 아니면 무슨 가수 되는 거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 비전하고 야망은 뭐가 다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야망과 비전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야망은 뭐고 비전은 뭘까요?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소거들을 다 끄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야망은 뭐고 비전은 뭐죠? 야망과 비전은 뭐가 다를까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이 신념은 또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냥 신념하는 것처럼 야망과 비전도 그와 비슷할 것 같은데 비전은 그야말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근데 지금 목사님이 지난번에 요셉 얘기하시면서 하신 거하고는 조금 먼 것 같은데 그러나 야망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비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셉이란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셉을 이해하면 비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비전과 관련해서 요셉의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 요셉의 유언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핵심은 이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해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거는 찾아오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들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찾아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 때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여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데 뭘 가지고 떠나느냐 하면 내 해골 가지고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둘러 있었던 정치적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집트어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주민에 불과한데 그 요셉이 애굽 정치에 아주 핵심에 있었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정치적인 보호막이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정치적인 보호막이 없어질 테니까 그때가 되면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올 거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죠? 그 가나안 일경에 뭐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뭐 하세요? 짐승을 잡아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카리트 메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약속을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죠. 그게 언약을 약속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고 너희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일경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짐승을 쪼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죠. 그래서 벌려놓습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은 행위를 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요. 짐승을 각을 뜨는 방식이에요. 양쪽으로 쪼개서 벌려놓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짐승을 이렇게 쫙 펼쳐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분리해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약속을 할 때 그러니까 약속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의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을 깨뜨린 쪽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체결하면 그 약속은 계약이 됩니다. 그 약속은 언약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느냐?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 형태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느냐?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느냐 하면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맹세라고 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이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주느냐? 너에게 땅이 필요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게 땅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에 불과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땅을 줘야 되겠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뭐죠?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부인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방식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고 내가 이 가나안 일경을 이 너희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뭘 하겠다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죽을 때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이 약속을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체결했던 그 계약, 그 언약을 그냥 저절로 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설명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언제?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어렸을 때.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구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내용을 뭐로 남기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지역이죠. 고센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하지 마라? 망설이지 말고 이 땅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유언을 그 계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거를 다시 남겨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의 전제 이유였습니다. 요셉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 여기에 요셉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애초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꼭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줌이 안 되나요? 잠깐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래요. 선생님 목소리가 끊어져요. 그렇죠. 지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됐나요? 잘 들립니다. 화면 공유가 중지됐다고 뜨는데 중지됐나요? 예, 화면 공유 중지됐습니다. 다시요. 잠깐만요. 줌을 일시적으로 좀 전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줌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다시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네. 있네요.